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과 건강까지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승리하심을 항상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나요? 키워드는 해받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함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1절 말씀만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산성인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하는 거, 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야.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단계도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로 바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고난 받으라 그러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이 고난의 말씀이 있죠.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떠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고난 받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악한 것이 악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권력자들에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동시에 그 권력자에 의해서 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했으니까 저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준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은 아무리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없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으면 나무에 달려 죽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너무나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 믿는 거예요. 너무나 열성적인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자처하는 것인데 이건 내가 막아야 되겠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할 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거는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걸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주받는 게, 어떤 고난을 받는 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다. 제 후배도 한번 크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잘 안 생기니까 교회 어르신분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평상시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뭐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일을 하였는가라고 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위에 아이들 잘 낳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나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저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로 해석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때로는 권력자에 대한 비겁함이 이 내용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이죠. 라는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시고,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실판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한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너희들이 주위에 일어나는 일로 너희들의 의를 증거하려 하지 마라.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해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죄를 지었던지 그 부모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치료해 주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의로운 것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리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은, 참된 생명은 어디에서 온다? 회개에서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왜 회개해야만 망하지 않아요? 회개해야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서 얼마나 강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시인하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비로소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상대방의 죄악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특별한 환경 속에 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모든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다. 기준은 무엇이다?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그냥 내가 회개받는 것이 또 하나의 나의 의로움의 증거로 생각하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완벽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란 거예요.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의로운 증거를 하나 더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다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고 찌어 넘어지게 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를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특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형편이 낮은 사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 막노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비난하고 난 이 사람보다 낫네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 돌보라. 누군가 고난받아서 죽었으면 그 가족들을 돌아봐라. 누가 크게 다쳤으면 그 연약함을 돌아봐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세리와 군인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누가복음 앞부분 말씀 나눌 때도 봤지만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욕먹는 직업이니까, 잘못된 직업이니까, 맨날 악만 행하는 직업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세리 그만둬.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정해진 세금만 받으라. 부과된 것만 받으라. 네가 그 일을 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회개는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너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해라. 악에서 멀어져라. 악에서 멀어져라라는 거예요. 회개는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주는 4개의 말씀 구절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내용을 통해서 회개는 누구의 역사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 이 사탄의 계략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회개를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는 거랍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정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지적으로 죄를 구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신학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서 6장 1절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인생의 의를 판단하시나요? 키워드는 열매, 찍어버리다, 돌보다, 참된 리더, 남을 위해 복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열매를 요구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세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즉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모습은 바로 포도원지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찍어버려라. 열매가 없으니 땅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8절 말씀 보시죠.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돌봐보겠습니다. 우선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제가 더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는 그때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돌봐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때 심판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강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강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미련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약을 때, 네 번째로 우리가 대놓고 악할 때, 이 네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는 연약한 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행동의 군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이 연약함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신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베푸는 사람,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2절을 보시죠.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즉 하나님의 관용하심, 오래 참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시작으로 오게 된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삼자적으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즉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때다? 회개해야 되는 때다. 회개하지 않으면 늦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 물질로, 어떤 재능으로, 시간의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베푸셨어요? 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의 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특히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대한 영어적인 표현이 great patient, 정말 크게 참고 careful instruction, 정말 조심히 진중하게 가르쳐라는 거잖아요. 그냥 나 얘기했다, 나 가르쳤다, 이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떠든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 내용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이 리뷰킹이에요. 경계가 우리가 커렉팅 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이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수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포도원지기, 청지기, 부모,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일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당시 일어났던 민감한 두 사건을 들춰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통념적으로 누군가 사람에 의해 살육당하거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갑작스러울 때 그들에게 죽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응보에 따라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보는 다가올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악에 대한 최종적 보응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합당한 열매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심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 그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며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정한 기간 열매를 기다렸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성도는 찍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왜 심판이 필연적인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화과와 포도원은 유대민족, 오늘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여러 세기, 여러 해 동안 경작하시고 소중히 길러오셨어요. 그러나 유대민족,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열매 없는 삶으로 변해갔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렸으나 그들이 기회를 요구하자 다시 기다리셨고 여전히 열매가 없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영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깨달아 미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대속의 은혜도 너무나 큰데 회개의 은총을 더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도 죄와 짝하고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와 짝하던 지난 세월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